오늘 설교 제목이 중보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러한 구약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묵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어디로 피던 어떤 원리가 있던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주의 원리요, 하나는 구속주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입술로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의지하는가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저의 삶에서 또는 성경에서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원리를 가만히 보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의지가 발동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요동치고 그것으로 계속 향해 나가는 원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는 자꾸만 어떠한 이유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내 의지가 발동이 돼요, 이제.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의지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존 버넌의 상한 심령으로 설하의 책을 보면 거기서 상한 심령이란 존재는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손을 내미는 원리예요. 그 상태가 돼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태에 그러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경험한 분들은 내가 지금 이게 경험한 분들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다, 의지 못한다 이걸 알게 돼요. 왜? 의지하게 되면 전적으로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는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좌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게 의지가 돼버리냐면 말로는 네,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는 이유와 핑계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쫓고 있고 계속해서 나는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이미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결론을 내 결정을 이제 의지하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또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의지한다고 할 때 그냥 모든 거 놔둬버려요. 자포자기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아니요, 그것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반대로는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에레미야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원래 그 원리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이 중보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저가 좀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되겠죠.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중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또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온당하게 나왔다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중보자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중보자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깊은 묵상 가운데 여러분이 오직 중보자에게 마음을 두고 나오셨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저 IP를 듣고 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일은 공예배라고 얘기해요. 공예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이들과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공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후에는 이 공예배를 이제 종교적 제도의 예배다, 또는 아니면 종교적 예배다, 제도적 예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종교적 제도적 예배 안에 뭐가 있냐면 진정으로 중보자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천상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뭐예요? 중보자예요, 여러분들. 어린 양을 중보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원리. 근데 보좌에 앉으셨어요. 모든 걸 주권을 다스리시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하늘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뭘 볼까요?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붙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위해서는 봐야 안 봐요? 다 봐요. 그걸 볼 때 찬양이 나오게 되고 감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예배도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도 다르지 않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릴 때 정말 중보자에게 감탄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중보자를 올바로 알아서 정말 중보자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서 감탄의 역사가 심령이 나와야 그게 올바른 찬양이겠죠. 그냥 입만 뻥뻥 끝난다고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중보자라는 것을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중보자 되셔야 하는, 즉 중보자는 꼭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뭐냐면 전적으로 인간 편에서 인간을 이해하셔야 되고 인간의 모든 것을 똑같이 알아야 되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가 돼야 된다 그러죠. 근데 대표가 되려면 모든 흠이 없어야 되고 완전히 거룩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반대, 이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이루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려면 신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라면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 즉 성자의 위격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미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시기로 이미 약속하신 그 성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삼중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 중에 이 여러분들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거의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근데 중보자의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헌물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제사장의 일이. 자, 그러면 헌물이 뭘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희생 제사, 즉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가 뭘까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삶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자기 영혼을 다 바쳐서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태워드린 것이에요. 우리 또한 여러분들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고, 또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올바라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향한 간구가 사실 이 세 가지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체 이 에레미야가 3장 자체를 보면 1절에서 23절까지 끊어져요. 그래서 여호와의 징벌의 극한 고통에 대한 절규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의 회복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47절까지는 징벌 중에 있는 선민을 향한 중보자적 권고와 여호와를 향한 중보자적 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절에서 66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이죠. 패망한 선민의 심경 토로와 여호와의 응답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 간구를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46절서부터 54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모든 원수가 우리를 향해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황폐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함으로 내 눈에 눈물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내 성읍의 모든 딸들 때문에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나의 원수들이 까닭없이 나를 새처럼 심히 쫓았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서 놓고 내게 돌을 던졌다.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죽었다 하였다. 지금 46절에서 54절까지 읽어드렸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남유다가 겪는 참담함에 대한 현실에 대한 슬픔과 낙심을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참담한 패망, 즉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 왕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이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에스라도 있었죠. 지금 하박국도 있었죠. 또 다니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에레미야도 있었어요. 에스겔도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활동을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청라에서 설교 가운데 왜 시드기야가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 두 가지의 원리를 크게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고 내가 사실 그로부터 무슨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통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게 우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답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린 답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못 풀면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답을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항상 내 자신의 지혜로 이성으로 답을 풀려고 해요.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있어요? 지금 답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간들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잡아요. 건강 비결의 답 또는 어떻게 성공의 비결의 답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의 답을 요구해요. 근데 그러한 답들을 찾기 위해서 보통 뭘 할까요? 종교를 택하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일을 한든지 아니면 명상을 한든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 더욱더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그들 찾아다녀요. 사람들은. 자 이제 교회가 답을 내려줘야 되겠어요? 안 내려줘야 되겠어요? 내려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이제 문제는 제가 이것을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답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내십니까? 말은
답은 그리스도야. 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안 돼, 잘 일이 안 풀려. 어떻게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사실 목사님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십시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실질적인 신앙을 하려면 잡아요. 어떤 문제가 안 풀려요. 이 문제 안 풀리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의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인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 못하실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 내 기준에서 문제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말로 항상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에게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합당하게 아름답게 나한테 주시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책임이죠. 이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 에레미야를 보면 정말 저는 이 마음을 보거든요. 에레미야 마음. 근데 에레미야 마음을 볼 때 누구의 마음하고 너무 똑같냐면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담한 패망의 현실로 신음하는 선민들에게 그렇게 슬퍼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방 원수들 즉 바벨론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기는 상황이 처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망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들의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이 예레미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55절에서 66절까지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강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패망의 구덩이에서 자기 자신의 기도에 즉 자기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웅덩이에서부터 건져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하나님 어떤 신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되지 않아요. 거짓되지 않죠. 불변하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상황을 내 기준에 두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의 기준을 두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답이 다 나온다. 내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가 발동할 것 같아요? 공의가 발동해요. 공의. 내가 죄가 있으면. 근데 이 죄가 있으면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공의가 발동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잘 알아야 돼요. 공의를 잘못하면 이분법으로 나가요. 이분법으로 나가서 공의 생각하면 죽음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 그건 뭐가 한참 잘못된 거예요. 공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공의는 우리를 정결케 함에 있어요. 공의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려면 처음에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의롭게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의는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불로 태워버리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당하지 아니하셨으면 거기에는 우리는 구원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를 두 가지 원리로
해결해 주셨죠.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는 죄에 대한 형벌. 이 두 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또한 온전히 심판을 통해서 형벌을 통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정말 이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지금 에레미야가 마음 가졌던 같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예수님을 보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면 잡아요. 에레미야가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간구하죠.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우리들을 위한. 그걸 가지고 바탕을 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미 끝나셨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어요. 그거를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인성과 신성의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성의 원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과 모든 아름다운 정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그리고 나서 온전히 어떻게 해야 돼? 신성해야 돼. 그러면 온전히 그 태워드린 것을 이제 유지해야 되겠죠. 유지하고 전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야 돼요. 신성의 원리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집 통치하시고, 이게 다 신성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대속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원리예요. 그 효과도 신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면 이제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는 이제, 과거에는 둘이 원수가 됐지만 이제는 관계를 맺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절대 떨어질 수 없고요. 여러분들 중보자, 이제 제가 그냥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얘기해 드렸어요. 중보자의 원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와서 여러분들 강의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온전한 인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모든 것을 우리와 같이 체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정말 죄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항상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지 않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진짜 인성이셨어요. 그러면 인성을 가진 분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죄에 있지만 그분은 완벽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인간이시기에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대속을 받고 해결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 마음, 생각을 닮아갈 수 있겠죠. 그게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든 유업, 그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름다운 보화가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없는 게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든 유업이 다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는 끄떡하면 화내고, 우리는 끄떡하면은 내 마음이 항상 악하고 내 생각에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을 두지 못하고 다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지지고 볶고 하고 남을 항상 흉보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봐요. 안 그러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말도 안 하시나 예수님. 근데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킬 때도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그 장사꾼들이나 거기에 자리를 내어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하고 끼고 다들 우리가 소위 오늘날에 얘기하면 조직 폭력배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예수님은 채찍을 꼬아서 어떻게 했어요?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예수님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죄 짓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 못 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완벽하신, 근데 우리는 조금만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많아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웅크려들고 또는 때로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에레미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도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그러면서도 오직 얼마나 힘들면 우리가 에레미야서 읽을 때 자기의 입을 가리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하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속에서 뭐가 일어나? 불이 일어나서 자기가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가서 또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자기가 정말 고난받을 줄 알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안 외치면 어떻게 되기에? 정말 자기의 속 안에서 불이 일어나서 뜨거워서 너무. 근데 에레미야는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 그냥 외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이 잡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요. 수직과 수평의 원리예요. 우리 신앙의 원리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잘못되게 사랑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내가 만약에 죄를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누구에게도 죄인이에요. 성도들에게도 죄인이거든 내가.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이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는 바로 예레미야를 57절에서 58절까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59절에서 6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그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자신으로 대표되는 선민을 사실 모해하고 조롱하는 잔인한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간구합니다. 자, 제가 전적으로 중보자의 마음만 저거 쫙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에레미야가 지금 에레미야 시대 지금 유다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을 가만히 보면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참 어떻게 보면 암담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낙심 안 될까요? 당연히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낙심이라는 것은 낙담이라는 것은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소망이 없을 때 너무나 그 고통이 클 때 다가오는 게 낙심이에요. 낙담이고.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 지금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무너져가는 유다를 보면서 오히려 무너지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는 바로 에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선민의 구원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리 그리고 전적으로 그 죄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짓밟으실 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중보자의 원리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행위적 원리에서 바라보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가 이상하게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행동 위주로 가르쳐요. 자, 교리를 배워요. 교리를 배우면 이성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잡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뭐가 빠져요? 알맹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잡아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까? 어떻게 순종할까? 순종 아무렇게 하는 게 순종일까 이게? 절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 순종했다고 해서 난 순종했어.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그럼 어디서부터 뭘 순종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반대로 나라는 존재는 정말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게 바탕에 깔려서 전적으로 내가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생각과 마음으로 연합해서 나와야 하는 순종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네, 나는 목사님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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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요. 근데 저가 좀 의심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계속 입으로 찾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 뭘 하든 다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그분에게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주님이 누구시고 그 주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서 주님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순간에 어떻게 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뭘 가지고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십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면 문제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주님이 하셨다. 그게 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내가 순종을 할지라도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아버지 앞에 사랑을 통해서 순종하고 겸손해지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온 마음을 향해서 나오는 원리가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것도. 그래서 순종의 원리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받지를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취하셔야 돼요. 우리도 신앙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뭘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지를 중생 가운데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선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냥 말로만 주님이 하셨어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제 중보자의 마음을 이제 에레미야하고 내가 비교해서 보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에레미야를 어떻게 아나요? 이 선민들은 또는 이때 당시에 고관들은 다 왕은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말씀을 선포해서. 그리고 그들은 에레미야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에레미야는 결코 뭐였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나를 안 알아주면 이 교회만 교회야? 또는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만 교회야? 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속성, 정말 아름다운 성향을 닮아간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에. 첫 번째, 물론 첫 번째는 정체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사역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자들 나오죠. 순교자들이 왜 순교하는지 아세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어떤 책임?
자기 사역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는 자들. 그리고 당연히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에요. 정체성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보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다면, 정체성을 확실히 안다면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역이 무엇인가도 나와요.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충실하게 돼요.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바칠 줄 아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조롱받으셨고 핍박받으셨고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시죠. 정말 언덕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말로써 예수님을 비하시키려고 하고 사탄도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탄도 나사렛 예수여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좋으신 나게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는 비하시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한 단순한 이러한 사명감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명감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철저하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에레미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냥 사명감에만 출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사명을 할 때 그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마음은 바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보게 되고 죄된 부분을 보면 정말 그들을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 에레미야를 제가 쭉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그 에레미야 얘기까지 왔는데 에레미야는 참 보면 제가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정말 목사로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시키지 않았어요.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는 받으면 그 강도 그대로 줄이지도 않고 늘리지도 않고 그 강도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전했어요? 뭘 전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를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그 저주를 전하고 나서 통곡을 해요, 이제. 그게 에레미야예요. 왜 통곡할까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찢어지는지 그들의 죄를 통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도들에게 울면서 호소해요, 이제. 그게 에레미야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 단호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단호하고 나서 뒤에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단호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난도질하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진리야라는 원리 안에서 난도질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애리고 슬퍼하고 사랑해서 정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저가 경험을 보면 정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양을 내가 보살피잖아요. 근데 그 양이 마음이 아주 딱딱한 거 계속 보거든요. 몇 날 며칠을. 근데 저가 어디서 이제 녹아내리냐면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 들켜 주실 때 그걸 볼 때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정말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지 그 영혼을 위해서. 근데 그 영혼이 조금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보일 때 되면
정말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들. 그 조그만 것일지라도. 그래서 에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지금 처절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처절하게 슬퍼하고 있는지 저가 정말 조금 느낍니다. 조금. 그게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슬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세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들의 고통을 깨닫고 아파하고 바로 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의 원수된 사람들,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실 오늘 이 말씀 에레미야에게 또한 분명히 보입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지금 에레미야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유다 백성의 참상, 즉 현실적 비참함을 지금 보고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려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하나님의 저주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죄의 짐이. 이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참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셨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나올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실까요?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죄로 인한 바로 죄가 그들의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억누르고 죄가 그들을 통치하면서 죄로 인해서 그 인간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항상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시고 그 같이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분만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완악하고 강팍해질 때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고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입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너의 마음이 나를 모르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예요, 여러분들. 지금 에레미야를 보면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시는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은 마음에 담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49절에 보면 내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쉬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않다라는 건 중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그치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눈물이 한시도 중단됨이 없고 예레미야 뺨에 흘러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시도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나는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해요. 이 눈물이 중단 없이 정말 예레미야 뺨에 흘러내리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 탄식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지만 이제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라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그렇게 흐르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내 눈물을 멈추게 하실 여호와의 구원 사역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 눈물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영화 가운데 인도하실 때까지는 그 눈물이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 중보 사역은 계속될 것이고 하늘에 가서도 그 중보 사역은 계속되세요. 바로 그게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이 에레미야는 선민이 자기 백성이 이제 저지른 무수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그 은혜를 감춰버리셨죠. 그래서 철저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요. 자기가 백성이 용서하는 거,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백성과 같이 둬요. 그게 중보자 되시는 원리예요. 지금 내가 죄를 졌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돼.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되지만 중보자 예수님은 어떠해요? 내가 죄진 거지만 예수님이 감당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51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모든 딸들 때문에 내 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령이 어떻게 해요? 비참한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즉 철저한 슬픔과 고통을 알고 있고 정말 난도질 당하듯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먹는 참혹한 재앙에 빠졌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는 2장 20절에 볼까요? 한번 2장 20절에 볼게요. 2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시여 보시고 살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어찌 여자들이 자기들의 열매 곧 자기의 귀여운 아이들을 먹어야 하며 어찌 제사장과 선지자가 주님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지금 1년 8개월 동안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에워쌌어요. 성이 에워싸졌어요. 근데 에워쌌는데 뭐가 다 차단이 됐어요. 먹을 것이 다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냐면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인간은 이렇게 비참해져요. 근데 희한하죠. 왜 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정도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왜 주님 앞에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의 악은요 꿇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지라도요 절대 꿇지 않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죄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악에 바치기 시작하잖아요. 참 사람이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뭐 물론 그러지 않아도 비참한 존재지만 너무나 사람이 흉측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에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어때요? 내 마음이 그 모든 딸들 때문에 내 눈이 내 마음이 상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마음의 슬퍼하심을 가지고 간구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55절에서 66절까지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강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간구를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선민을 모해하고 조롱하는 잔인한 원수에 대한 심판을 주실 것을 간구해요. 그게 50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해요. 누구를? 선민을. 선민을 조롱한다는 건 누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그래요, 여러분들.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우상으로 빠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상을 숨겨서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멀리하게 돼요. 이상하게 내 우상 숭배가 우선 두면 항상 하나님하고 떨어져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돼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계산할 준비됐어요? 여러분이 내일도 살 것 같죠? 내일 모레도 살 것 같죠? 요즘에 저는요, 정말로 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없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무엇을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놨을까? 남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그걸 책임지지 못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가면 남아있는 자식과 부인은. 근데 남자들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평생을 살 것 같아요. 그게 미련한 것이에요. 어떻게 평생을 살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력을 주셔서 돈을 열심히 벌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인데, 우리는 생각 않고 살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무슨 생각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솔직하게, 너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은, 너는 너 생각에 아빠는 어떤 아빠라고 한번 솔직히 적어보라는 거예요. 혼 안 낼 테니까 정말 솔직하게. 그 솔직하게 적으면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한번 적어볼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 모르고 아이를 키우면 나중에 아이들은 그 생각 어디 안 가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어디 안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부정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조차 여러분이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로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은 그렇게 갈라놔요. 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가정을 갈라놓고 다 갈라놔요. 연합을 못 시킵니다. 왜? 죄는 희한하게 자기 주장만 하게 돼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들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속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 절대 이것은 해결이 안 돼요. 자기 힘으로. 부모님하고도 연합이 안 되고, 그 누구하고도 안 돼요. 근데 연합을, 저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친구도 좀 새겨서 친구를 만나서 저 올바른 친구한데, 여러분들 친구가 옛날 친구들이 아니에요. 다 옛날식 친구가 아니라고.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 정말 그 상대방을 생각해서 만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놀고 싶고, 내가 나가고 싶고, 내가 술 한잔 하고 싶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좀 공기도 쐬고 싶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들 옛날 생각하고 달라요. 지금 시대가, 사회가 그렇게 다 자기 중심으로 너무 쏠리게 돼요.
그게 죄의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기 중심으로 빠지는 것. 그래서 이 바벨론 이방인들이 선민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잔인하게 대할 때 여러분들 정말 에레미야가 마음이 아픈 이유,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들을 조롱하는 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슬픔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두 번째는 이 우리가 9절에서 55절에서 66절까지의 두 번째 원리는 57절과 58절인데,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실을 회상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듯이 현재 자신이 올리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걸 확신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의 중보사역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게 되고,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망상적으로.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계속 내가 너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너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해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저는 부모들이 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래 우리는 보통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 읽자, 뭐 성경의 내용을 같이 내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야기 성경이라는 것과 또한 성경은 계속 얘기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은 그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가족 가운데 부모님이, 또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러한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너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아빠를, 엄마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느낌 없는, 내가 망상으로만, 상상으로만 하는 하나님을 아이들한테 계속 심어주면요, 아이들은 계속 상상과 망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을 뭘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또 에레미야가 자기의 과거에 회상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올렸던 기도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과거에 내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날 건져주신 것이 있으면 나는 믿게 돼요. 하나님 이번에도 분명히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55절에서 56절인데, 이 구덩이에 사실 에레미야가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패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정말 항상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듯이,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셨듯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의 생각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하냐면, 보통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들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나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해주세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짓이에요. 반대예요. 내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내가 따라가는 원리가 돼야 돼요. 자, 내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걸 내가 바꿔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가 아무리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길을 내가 내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원리,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내가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보세요. 그걸 모르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우리는 말은 잘해요. 말은 보면 말은 다 하나님, 말은 다 주님, 말은 주님의 뜻. 근데 여러분들 열매가 안 나와요. 열매가 나오면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내가 주장하는 게 없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신앙에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쉽게 뭐가 안 이루어지면 이거 아닌가? 쉽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주변을 어떠한 회오리가 치던 굳게 딱 서야 돼요. 주님.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내가 정말 주님을 알면 아무리 회오리가 치더라도 내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에레미야 심정을 보면 알아요. 에레미야는 여러분들 자기가 결정권이 없어요. 에레미야는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에레미야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답답하니까 너희들 나와 하고 외치지 않아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또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에레미야도 자기 자신을 유다 백성과 동일시했듯이 중보자가 그런 거예요. 중보자 또한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에레미야가 선민과 같이 하듯이, 자기가 선민이듯이 예수님도 우리 듯이 간구하시는 원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쓸데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온갖 힘을 다 쓰십니까?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정말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까?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내 존재를 알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중보자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게 되면 또 여러분이 이 기도와 굉장히 맞물려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좀 깊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을 오늘 갖고 또한 주일 동안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